잘 안 들어갔고. 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사마타와요. 윗바사나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마디라는 단어도 있죠. 사마디. 그 삼매라고 얘기하는 사마디. 부처님께서 사마디라는 단어도 쓰셨고 사마타라는 단어도 쓰셨거든요. 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뒤가 달라요. 사마까지는 같아요. 하나가 뒤는 타로 끝나고 하나는 디로 끝나는데 사마타, 사마디. 이거 뭐가 꺼졌나? 잠깐 누가 좀 봐줘요. 뭐가 떴어? 뭐가 익스플로러가 중지됐다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틀어보세요. 나와요? 지금 듣는 분들도 다 나오나요? 보입니다. 네. 그 사마디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쓰셨는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추론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부처님은 단어를 고구정령하게 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다르게 썼을까? 추론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거 보면 사마타와 사마디는 정의가 거의 같아요. 경전에 보면 사마타도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하는 거고 사마디도 그래요. 정의가 같아요. 그래서 주석서에도 사마타 이꼬르 사마디다 그래요. 그냥. 근데 실제로 그게 이꼬르면 왜 다르게 쓰셨을까? 그래서 추론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습니다. 해탈하려면 방법론으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통론으로 얘기하셔요. 제일 큰 통론이에요. 방법론 중에는 대장이다 그 얘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43가지 정도 깨닫는 방법이 나와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념초도 나오고 사여의족도 나오고 사정군도 나오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뭐 이렇게 나와요. 제일 큰 통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보면은 얘기 드린 대로예요. 이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요개에서 새개를 가려면 새개는 삼매천상이에요. 천상의 이름이 초섬천상, 이선천상, 삼선천상, 사선천상 이렇게 나가요. 무색계는 공무변처, 오선천상, 식무변처천상, 무소유처천상, 비상비비상처천상 이렇게 나가요. 즉 거기 천상 가려면 삼매가 돼야 돼요. 사마디가. 한 단어로 하면 사마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누면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초선천상 가려면 초선에 사마타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초선의 사마타를 획득한다라는 의미는 그 이면에 초선보다 아래의 세계를 윗바산화시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선보다 낮은 욕망의 세계의 욕계를 디스시켰다.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2개 이상 모여진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라고 정의하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선에 비해서는 초선 아랫세계는 별 볼 일 없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누에가 나비가 되면은 나비 생각에 어저께까지는 누에였는데 지금의 나비에 비하면 어저께의 누에는 별 볼 일 없다. 누에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면 나비라는 새로운 세계, 존재를 획득했고 오늘 어저께까지 있었던 누에라는 존재는 버린 거죠. 이걸 나비가 된 게 사마타로 비유하면 나비를 획득한 거고 어저께까지의 누에를 윗바사나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초선의 신이 더 높은 이선의 천상이 되는 거는 이선 천상의 더 높은 신을 획득한 거고 이선이라는 사마타가 돼야 돼요. 삼매가. 동시에 이선이라는 사마타가 된 거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초선을 버린 거니까 초선을 윗바사나 시켜버린 거예요. 비유한다면 국민학생이 중학교가 되면 새로운 중학교라는 걸 획득한 거고 어저께까지의 국민학교를 잃어버렸죠. 이제 국민학생이 아니죠. 윗바사나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한번 보시면 늘 더 높은 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저께까지의 낮은 단계는 버렸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면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예요. 누에가 나비가 되고 나니까 되고 나면 쉬워요. 저 누에를 내가 왜 그 옛날에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왜 안 버렸지? 나비가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비가 안 돼본 누에는 누에가 좋은 거예요. 차마 그걸 버릴 수가 없지요. 나비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누에가 좋은 거지요. 못 버린다 이거예요.
나비가 되고 나서 나비보다 훨씬 좋은 게 있는데 나비는 그 훨씬 높은 단계를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비를 버려라, 윗바사나 시켜라. 그러면 나비가 자기를 버릴까요? 힘들어요. 안 버려.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게 되면 당연히 알지요. 나비는 별 볼 일 없었던 거야 하고. 그러나 나비가 전부인 당시에는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윗바사나가 이 모든 세계는 궁극에 비해서는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정의하신 게 윗바사나예요.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를 세 마디로 궁극에 비해서는 이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신 게 윗바사나고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는 궁극에 비해서는 여기는 형성된 것들은 위험하다. 라고 정의하신 게 윗바사나예요. 이거 순일이 정의가 아니라 경전에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명확한 게 위로만 올라가려는 게 사마타인데 사마타만 계속 더 높은 산매를 닦아서 위로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위로 세계로 못 올라가게 족쇄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나 스스로예요. 지금의 세계가 제일 좋아서 위로 올라가기가 싫거든. 윗바사나 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을 버린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가요? 개똥밭에 굴러도 사람이 좋다고. 죽은 다음에 여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천국 가고 싶나? 사람 되고 싶나? 다음 생에. 묘할 거예요. 천상 가고도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사람이 난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않나요 혹시? 만약에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둘 다 된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천상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 그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확실히 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아까 나비가 확실히 되면 나비는 누에가 될래 나비가 될래 뭐가 되겠어요? 거의? 누에로 돌아갈 나비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나비가 확실히 안 돼봤기 때문에 애매한 거야 지금. 나비가 돼봤으면은 보세요. 누에는 이게 기어다니는 게 얼마나 느려요? 그리고 풀잎에서만 기어다니면서 풀잎만 먹고 보는 눈도 작아요. 근데 나비는 되게 높이 하늘로 날아가니까 다 보여. 많이 보이고 이파리만 보는 게 아니라 컬러풀한 세상을 보잖아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보는 세상도 아름답고 높고 멀리 보고 먹는 것도 꿀과 화수분, 꽃가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화분인가? 화분. 나비가 되고 나면 다시는 누에로 돌아갈 자는 없어요. 아까 천상은 내가 몰라요 하셨어요. 천상이 확실히 한다면 여러분 사람 세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천상은 확실히 몰라. 누에가 나비는 안 돼봤어. 근데 나비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야. 얘야 누에 아들아. 네가 누에를 빨리 떠나야 나비가 돼. 그러니까 엄마 나는 나비가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에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상이 애매해.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애매할 때 애매한 천상을 택할 거냐? 확실한 사람 세계는 확실하게 아시죠?
100% 알아. 누에도 누에 세계는 확실하게 알아요. 자, 이제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천상 물어보고 두 번째 사람 여쭤볼 겁니다. 자, 애매한 천상 가시고 싶은 분. 둘 다 갈 수 있어, 둘 다. 부처님께서 둘 다 확신을 주셨어요. 자, 요만큼 드셨어요. 자, 내리시고.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확실한 사람. 오, 사람이 적네? 자, 그러면 사람이 적었어요.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두 분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매한 천상이 되려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사람 세계에서 좋아하는 걸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에가 지금 나비가 누에가 이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 잎사귀 먹는 거.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자, 사람 세계에서의 즐거움을 다 버려야만 천상 간다. 이랬을 때 천상 가는 거야. 자,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 세계의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도 많으시네. 훌륭하십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훌륭했는데 글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질문을 던져도 이렇게 천상이 더 많을까? 반절은 사람 세계를 안 버리려고 할 것 같은데 사람 세계를 또 버리기 싫은 미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천상을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사람 세계에 대한 집착, 미련 때문이에요. 즉 천상을 가려면 두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천상을 획득하려는 방법과 이면에는 사람 세계를 버리는 윗바사나가 필요했던 거죠. 전달되나요? 천상을 획득하려는 사마타가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마타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사람 세계의 미련과 집착이 크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그게 막아버린 거죠. 높아지려는 걸. 누에가 나비가 되고픈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비의 세계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돼본 적이 없어서 누에의 이파리 먹는 재미를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론은 자꾸 높아지려는 사마타의 증득과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지위를 버려야 되는 윗바사나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려면 국무총리를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리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장만 있으면 국무총리 안 버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버려서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버려서 1억을 가질 수 있으면 해보긴 했는데 문제는 1,000만 원을 벌어서 1억을 꼭 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돼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세계가 전부인 것 같다. 이걸 버리는 게 윗바사나고 동시에 위의 세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마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선의 사마타가 되면 초선도 이제 더 높은 이선이 되려면 초선을 윗바사나 시켜야 되는 거고
초선을 윗바산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선이라는 걸 공부해서 이선을 사마타를 증득해야 되는 거죠. 이선의 사마타가 증득이 되면 더 높아지려면 이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디스 시켜야 되는 거지.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이 비상, 비비상초죠. 비상, 비비상초가 된 다음에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더 높은 니미타 3매가 되라고 그러시죠. 기억들 나십니까? 니미타 사마디. 표상 없는 사마디. 3매 중엔 제일 높은 3매입니다. 아직 해탈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이 니미타 3매마저도 형성되어진 것이요 조건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버리려는 거죠. 버려서 허무가 되는 게 아니라 단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3매를 윗바사나 버려서 뭐가 되죠? 궁극. 열반이 되는 거죠. 해탈. 이 해탈도 형성된 거다. 그래서 윗바사나 시키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해탈은 궁극이니까. 궁극마저 형성된 거다 하면 해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해탈이라는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 아래에 형성된 세계들만 윗바사나를 시켰던 거지요. 자, 궁극이 이렇게 있다면 궁극, 이게 해탈인데, 즉 이거 전까지만, 요 아래까지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외음경으로 돌아가 봐요. 자, 외음경 가보면 개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인데 이게 해탈인데 그 전에 개 완성, 삼매 완성인데 반야는 어느 정도? 반야 완성이 아니에요. 이거 아나함이에요. 해탈이 아니라. 삼매가 완성이 된데도 해탈이 아니었죠. 완성된 삼매도 윗바사나기 때문에 사마타가 완성이 돼도 이 완성된 삼매마저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탈, 상수멸. 상수멸은 더 이상 삼매도 아니고 윗바사나도 아닌 거죠. 궁극이 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대학교 4학년 위에도 뭐 대학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비유상 대학교 4학년이 끝판이라고 하겠습니다. 4학년만 졸업하면 해탈이다라고 비유할 때 국민학교 1학년이 2학년이라는 국민학교 전체 그냥 6학년으로 하죠. 국민학생이 중학교가 되기 위해서 1학년이 되기 위해선 국민학교를 윗바사나 시켜버린 거고 중학교 1학년의 국영수, 사마타 공부를 해서 중학교를 획득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다시 2학년의 사마타를 획득하고 1학년을 윗바사나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자 2학년을 이제 윗바사나 시키고 3학년을 획득한 건데 중학교 3학년이 되자 고등학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중학교에서 대장이거든. 형아예요. 제일 큰 형아에서 1, 2학년들이 쫄병들이 쫙 있어. 3학년의 대장인데 내가 굳이 불확실한 고등학교를 잘 모르는 들어는 봤는데 그 세계엔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엔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지만 그 중학교 세계엔 고등학교가 없어. 듣기만 했지 본 적도 없어, 고등학교를. 중3이 최고야. 내가 근데 들어본 적 잘 불분명한 그 고등학교 때문에 이 중3을 버려야 되나? 라는 갈등이 생겨요.
그때 중3을 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게 윗바사나고, 중3의 그 지위를, 좋은 지위, 대장의 지위를 버리겠다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 사마타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대학교 4학년까지 가니까 이세계의 대장이야.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무색계의 제일 높은 신이에요. 비상, 비비상처. 예?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은 알아요. 자기가 거쳐온 길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1, 2, 3, 4. 와, 이제 내가 제일 높아. 이 세계에선.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이걸 버려야 될까? 말까? 거기서 버릴까요? 이 세계보다 더 높은 거 모르는데? 그가 거기서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대장의 자리를 윗바사나 버리고 버렸을 때에 해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에 비해서 국민학교는 별 볼 일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문제는 높아지면 자기보다 아랫세계는 별 볼 일 없다를 아는데 자기 세계는 별 볼 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의 세계는. 이게 문제라. 어떤 얘기냐면 사마디가 되면 예를 들어 초선이라는 사마디가 되면 초선이라는 이것은 동시에 뭔 얘기냐면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됐다는 걸 뜻하고 동시에 초선보다 밑에 세계인 욕계는 윗바사나다가 돼요. 둘 다를 알아요. 초선이 되면은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된 건 뭐 당연한 거죠. 초선보다 아래에 아까까지 있었던 욕계는 소멸하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초선보다 아래의 욕망의 세계는 윗바사나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초선이란 사마디는 사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윗바사나가 여기에 써있는 윗바사나는 초선이 윗바사나가 아니고 초선보다 아랫세계가 윗바사나인지 안다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마타가 되고 어저께까지의 국민학교는 윗바사나를 아는데 문제는 이 중학생이 자기 중학교가 윗바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학생 보고도 너도 윗바사나다. 그걸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리하면 사마디란 단어 자체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사마디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왜 또 별도로 윗바사나를 닦으라고 하냐면 이 사마타는 초선이고 이 윗바사나는 초선의 윗바사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처진 밑에 세계만 윗바사나이기 때문에 초선도 윗바사나인지 또 닦아야 된다. 뽀따빠따경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한번 사유들에 보시고요. 이거의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낑숙가 나무 비유의 경 부처님 말씀에 사띠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인데 문지기들이 국경에 있는 성, 전쟁터의 성이에요. 전쟁터의 성에 성문이 6개가 있다. 그 6개의 문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인데 사띠는 거기에 성문의 문지기인데 문지기가 성문을 잘 안 지키면 적들이 쳐들어와 다 죽어요. 문지기가 성문을 잘 지켜라. 사띠라는 문지기가 성문을 잘 지키면 육군 단속이에요. 욕망과 성냄으로부터 잘 보호하면 곧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띠라는 문지기에게 묻는다. 사띠야, 문지기야, 왕은 어디에 계시니? 왕은 성 맨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간다. 이거 동시에요. 이 대목을 잘 여겨야 돼. 삼매가 되면 사마디가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마디 이꼬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예고, 또 다른 경의 예에선 사마타는 삼매의 무덕이고 윗바사나는 반야의 무덕이다 하고 두 개로 분리해요. 성격상.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사마타가 돼도 별도로 윗바사나를 닦으라며. 실제로 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마타가 돼도 윗바사나를 별도로 닦으라며. 근데 지금 낑숙가 나무 비외경에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삼매가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윗바사나도 알고 있는 건데 왜 또 별도로 닦지? 이런 의문이 들 거잖아요. 이 의문을 지금 다 해소해 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의문의 답이 뭐냐면 초선이 되면 초선에 해당하는 초선이라는 사마디가 되면 초선과 똑같은 사마타가 들어간 거고 동시에 윗바사나가 들어갔는데 그 윗바사나는 초선보다 아랫세계 욕망의 세계만 윗바사나인지 아는 거예요. 즉 뭘 모르냐면 그 윗바사나는 자기가 된 초선이 윗바사나인지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된 초선도 윗바사나다인지 공부를 윗바사나 별도로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선이 되면 이선이라는 사마디가 되면 사마타는 몇 선이 된 거죠? 이선의 사마타가 된 거예요. 동시에 윗바사나도 같이 들어갔어. 그 윗바사나는 뭐가 윗바사나인지 안 거죠? 이선이 됐을 때 초선만 윗바사나인지 아는 거예요. 초선만. 너무 당연한 게 이선이 됐으니까 그 아래 거는 윗바사나지. 그건 확증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윗바사나가 뭘 모르죠? 이 전령이 이선이 윗바사나인 걸 모르는 거지. 이선마저도 윗바사나인 거를 확증하는 건 언제 하냐면 3선이 됐을 때예요. 그렇지만 아직 3선은 안 됐거든. 안 됐을 때에 안 돼서 확증은 못하지만 법다웁게 이선도 윗바사나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일단 한번 여기 보시면 사마디 이꼬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가 하나의 측면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킹수가 나무 비유의 경우에서 얘기했어요. 삼매가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간다. 하나. 또 다른 얘기 두 번째. 근데 왜 또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냐? 여기에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의 이 윗바사나는 하나
그 아랫세계만 윗바사나인지 아는 거다. 그러니 자기가 닦은 사마타는 차마 윗바사나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나비가 차마 자기가 좋은 거지. 나비도 별 볼 일 없다를 닦아라. 이게 또 별도의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윗바사나는 이제 반야의 무더기가 높은 반야를 닦는 거가 된다. 보타파타경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보타파타경 부처님께서 초선이 되면은 초선은 욕망의 세계보다 높은 거죠. 색계니까 초선이 되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그거보다 못한 욕망의 세계는 상은 소멸하고, 응? 중학생이 되면 어저께까지의 국민학교는 소멸하고, 그게 뭐냐면 국민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이면서 국민학교까지 동시에 나갈 수 있는 학생은 없죠. 중학교 되면 국민학교는 끝난 거지, 졸업한 거죠. 중학교가 되면은 어저께까지의 국민학교는 소멸하고, 이게 뽀따빠따경에 초선이 되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욕망의 상은 소멸하고, 이때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나고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자,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선이 되니까. 가진 자가 된다가 초선이라는 새로운 세계, 상을 획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초선이라는 사마타로 새로운 세계를 획득했고, 아까까지 있었던 욕망의 세계가 소멸했다라는 건 그거보다 아랫세계, 초선보다 나쁜 세계는 윗바사나 돼버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공부를 더 닦아서 이선이 되면 아까까지 있었던 이선이 되자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은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난다. 이때 그는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정리되나요? 당연히 높은 게 되면 아래 거는 별 볼 일 없다로 알아. 윗바사나를. 동시에 알겠죠? 높아지면. 요새는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가 있다고 쳐볼게요. 노예가 양반이 됐어. 그러면 다시 노예 되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인이. 없죠? 그건 진짜 윗바사나인지 알잖아요. 근데 양반이 자기도 윗바사나라고는 차마 생각 안 하죠. 근데 더 높은 거에 비하면 그것도 윗바사나인기라. 그래, 사마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보다 아랫세계는 윗바사나였다는 게 확증이 돼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게 윗바사나인지 모르지. 이래서 반야해탈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양면해탈만 있는 건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100% 안 돼도 어느 정도 된 삼매를 갖고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만 소멸하면 그것도 해탈이에요. 삼매가 조금 돼야 돼. 원래는 삼매가 조금 된 자들은 뭐였죠? 원래는 걔는 완성 삼매 어느 정도? 이거 수다원밖에 안 됐어요. 수다원밖에 안 되는 조건으로 삼매 어느 정도로 대신 수다원이랑 다른 건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는데 해탈할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다 소멸해버린 거야, 탐진치를. 이게 반야해탈인데 아니 부족한 삼매 조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삼매 조금이라도 돼본 자는 윗바사나가 확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삼매가 안 된 자는 윗바사나를 머리로만 알아. 뭔 소리냐?
누에가 최소한 나비라도 돼봐야지, 나비도 안 된 누에는 그냥 누에가 나비 이상 얘기를 들어봐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증이 안 돼요. 누에가 최소한 나비가 돼봐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나는 기어다니던 누에거든. 절대로 날른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날르긴커녕 뛸 수도 없거든. 누에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어다니는 애가 걸어다니고 뛰고 날르는 순차적인 이걸 해야 발전인데, 얘 갑자기 걷고 뛰는 것도 없이 점핑을 해갖고 날아다녀. 그제서야 누에가 만약에 이 과정 다 무시하고 날르는 게 돼버렸어요. 그럼 누에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제서야 부처님 말씀에 윗바사나가 맞구나. 근데 갈 길이 멀어. 나비 정도가 아니라 위에 수도 없는 세계가 있지만 최소한의 체험을 통한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반야해탈에 삼매가 꼭 필요하다예요. 어느 정도의 삼매가 있어야 되고 나비 정도로도 다시는 해탈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래도 최소한 점핑을 해서 체험상 확증이 되니까 부처님 말씀은 내가 위로 다 안 돼봤지만 맞다. 궁극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게 윗바사나다. 그러니 나는 돼보진 않았지만 부족한 삼매로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해 볼까?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 거죠. 비유 하나 할까요? 나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비행기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비행기 안 날아다닐 땐. 설마 부산 전역을 다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비행기 없을 때 그런 얘기하면 그건 도술이죠, 도술. 도통한 사람이나 그러거나. 근데 비행기 타면 지금 보입니까? 부산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비행기라는 기술을 빌어서 된 거잖아요. 과학.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상상도 못했던 걸 그나마 과학을 빌어서 되는 건데, 지구 바깥에 나가면 그 우주 비행사들 지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대략으로 통론으로 보이지 전체가. 그러나 또 거기서 쫙 뭐 한 지역에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쫙 하면 또 낱낱이도 보여요. 현미경처럼. 그게 과학의 기술을 발휘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누군가 됐다면, 그러니까 비행기나 우주선 통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아까 누에가 나비된 거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나비는 과학의 기술을 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누에가 나비되니까 날아다니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점핑이 된 거죠. 비행기를 통해서가 아니다라면. 그때 어떤 확증을 갖게 됩니까? 과학을 빌어서가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마음이 넓어지면 그만큼 되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면 신들이 경전에 하나의 일천의 신들의 왕께서 일천의 세계를 다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 안에선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 끝에 서셨다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의 세계 끝에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를 어떻게 해야지 지구가 다 보여요? 지구 안에 속한 사람이 지구 다 보입니까? 지구 다 보려면 최소한 지구 바깥에? 지구 끝에 서야 돼요. 지구 바깥에 서든지.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편지해버리면 사실은 지금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마음이 아니지 반야인데 삼매가 마음의 구족이다가 지복의 측면이 있고 사이즈로 친다면 바로 세상 끝에 서는 게 삼매예요. 점진적으로. 그때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나비가 드디어 누에에서 갑자기 나비가 됐을 때 다 보이는 거야, 부산이. 그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탈을 하나만 벗었는데도 해탈까지 가려면 탈을 엄청 벗어야 되는 거예요. 누에란 탈 하나만 달랑 벗었는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제서야 확증을 갖고 내가 위에 안 가봤지만 전부 다 궁극가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탈을 벗는 거구나. 전부 다 윗바사나구나. 윗바사나는 요새 얘기하는 뭐 윗바사나 공부 딱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다. 사실 이렇게 말로 전달해 놓고도 쉽지가 않아요, 정리가. 전달 잘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윗바사나의 두 가지 측면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사마타가 되면 그거보다 아랫세계는 윗바사나인지 당연히 안다. 그런데 왜 또 별도로 윗바사나를 닦으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된 사마타는 차마 윗바사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그것도 윗바사나다. 그래 하고 나서 또 하나의 사마타가 되고 나니까 이것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도 윗바사나다. 언제까지? 궁극이 될 때까지. 궁극은 더 이상 사마타도 아니요 윗바사나도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라면 그것도 궁극이 아니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궁극은 더 이상 사마타도 윗바사나도 아니다.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방법론은 궁극이 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이게 통론이고 작게는 윗바사나는 하나하나의 윗바사나 사마타도 8개가 있죠. 윗바사나도 많은 게 6개를 떠나는 윗바사나 초선이 되면 초선을 떠나는 윗바사나 2선을 떠나는 윗바사나 3선 뭐 이렇게 계속 켜켜이 그래서 그 형성된 세계를 윗바사나로 관찰해라의 예를 든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천상세계의 좋은 부처님이 모든 세계에 형성된 세계의 달콤함도 알지만 그 이면의 위험함을 관찰하고 이러셨던 거예요. 그 예를 들었던 게 천상세계에는 대다수의 중생이 달콤함만 관찰하거든. 젖과 꿀이 흐르고 막 너무 멋지고 그거 맞다 이거예요. 근데 전에 위험함도 있다. 그거 관찰해라. 위험한 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경전을 보니까 천상의 신들도 전쟁을 하고 가끔 가다 전쟁을 하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천상도 위험한 게 있네. 두려워도 하고 신들도 전쟁할 때마다 그거 나와요. 신들의 왕이 두려우면 신들이여 아들들아 이 왕의 깃발을 봐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두렵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마부신도 있잖아. 마부신. 마차 끄는 하늘마차. 마부신이 신이니까 행복은 한데 달콤함이 있는데 신들의 왕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존재들은 신들이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껴요? 모든 존재는 신들까지 포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높은 분들은 느껴. 아랫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높은 분들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그죠? 그러면 마부신이 되면은 이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천상세계에도 위험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당장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마부신도 좋다. 에? 당장은 천상 가자. 근데 가고 나면 마부가 싫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험함을 관찰해라라는 말씀은 우리 막연하게 천상은 무조건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건 맞지만 그 이면에 위험함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 세계도 위험함이 있네. 이거 아니야. 나 그거보다 높은 데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데 가야 되겠다가 그 세계는 디스시켜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윗바사나요. 왜 그 세계는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높은 데 가지. 왜 그랬죠? 관찰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응? 그러나 관찰을 지금 우리 눈으로 천상을 본 적은 없죠. 없는데 부처님께서 천상이 이렇다라고 경에 얘기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하잖아. 왜냐하면 마부신도 있고 그게 그럴듯한 이유가 신들의 왕도 있는데 전부 다 수평적으로 지위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모든 종교가 아버지 신하께 빌잖아. 그럼 벌써 아버지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아들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신들의 종교가 아수라 얘기해요? 안 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 아수라, 불교는 그럼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싸움하네? 이거 말씀 맞는 것 같네? 신들도 전쟁이 있네. 이거 위험하네. 이해되잖아요. 그렇게 위험함을 관찰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니까 우리도 눈으로는 안 봤는데 추론해 보니까 법다우게 사유해 보니까 맞네. 여긴 안 되겠다. 이거보다 하나 좀 높은 데 가야지. 벌써 디스 시킨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것들 모든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사유해야 되며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사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법다우게 위험성을 사유한다. 관찰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관찰은 이 세계만 할 수 있지 지금 천상 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건 사마타 삼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사리자님이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님께 오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비구. 5비구. 아싸지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아싸지님은 이미 해탈하셨죠. 사리자님은 그 당시에 산자벨라의 제자였어요.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 아니고 법의 대장군 사리자님. 아싸지 존자님이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말 한마디에 수다원이 됐다가 뭐냐면 사리자님이 재벌 아들, 재벌의 자리를 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도닦으러 사리자님이. 이미 공부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재벌을 버릴 정도면. 이분이 궁금한 거는 이거였을 겁니다. 궁극이 뭐냐. 근데 자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삼매도 됐을 것 같은데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그 당시 힌두교는 브라만이니까 유일자.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영생일까?
궁극일까? 궁극일까의 의미는 영생일까 이 소리예요. 궁극의 한 측면이 영생뿐이 아니라 궁극의 행복일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거기서 아싸지님이 2개 이상 모여진 것들, 형성된 것들의 어원이 2개가 한 쌍에 2개 반대되는 2개가 남자, 여자, 양 이런 식으로 이 세계는 2개로 이루어졌으니까 2개로 이루어진 것은 궁극이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2개라는 것 자체가 서로 반쪽짜리, 반대의 반쪽짜리니까 반쪽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이 있으려면 궁극은 반쪽이면 안 되죠. 뭔가 하나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거기서 답을 준 게 아싸지님이 2개 이상 모여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리자님은 거기에 그냥 형성된 것은 소멸한다 해 벌써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면의 얘기들을. 이면에가 뭐가 있냐면 태어난 것들 혹은 신들은 화생, 생겨난 것들 그게 아무리 오래 옛날 전이라도 어디로부터 생겨난 거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무시무종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생겨난 거는 언젠가 생겨난 건 언젠가 반드시 생겨난 것들은 소멸한다. 오직 불생불멸이려면 생겨난 적이 없어야 돼요. 무시무종이에요. 무시무종을 존재로부터 볼 수 있어요? 존재들은 전부 다 무시무종한 게 없어요. 유시유종이에요. 그러면 무시무종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해탈은 하신 게 청정공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 아니라 해탈 구경의 반야 얘기하신 것처럼 계율 100%, 삼매 100%, 구경 100%, 구경의 반야 청정공은 반야 구경이다 그 얘기예요. 형체는 없는데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지만 그건 단멸인 그 무엇이 아니다. 그건 시작도 끝도 없이 있다. 그게 되라가 해탈이에요. 그걸 사리자님은 알아들은 거야. 그 전까지 제일 높은 신이 궁극일까? 아트만일까? 뭘까 하다가 그 한마디에 딱 알아듣고 이건 신들의 세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늘 얘기하셔. 신들의 세계는 다 있어. 과정에. 가라고 하셔요. 과정에. 궁극은 아니다죠. 그래서 그걸 사리자님은 한마디로 알아듣고 한마디로 알았다고 전모를 알은 건 아니에요. 사리자님이. 여기에 내가 궁금해했던 핵심이 있다. 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계는 전부 윗바산한 거 알았거든. 사리자님이. 이제 궁금한 건 이 세계는 신들까지 세계 포함해서 윗바산하니까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궁극이 뭘까? 이게 궁금해서 부처님께 귀의한 거예요. 그리고는 되신 거지. 보름 만에.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철학으로만 해도 완벽한 철학입니다. 이유는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 세계도 있다. 저 아래 지옥까지 있고 위에 천상이 말이 30개지 30여 개지 실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1천의 신들의 왕, 2천의 신들의 왕, 3천, 만천, 10만천 막 나갑니다. 6개만 해도. 대분류가 대분류는 아니구나. 중분류. 대분류는 6개, 3개, 무색개. 통론으로. 중분류하면 천상이 30여 개.
소분류하면 천상만 해도 셀 수가 없다. 그렇게 많다. 이런 모든 세계가 다 있다는 건 복음인 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싶은 자는 그 신들의 세계 모두 과정 거칠 수도 있고 넘어올 수 있는데 초월해 버릴 수도 있다. 더 요약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서 경험하고품은 경험할 수 있다. 경험이 싫어서 이제 초월하고프면 존재를 초월할 수가, 존재와 경험을 초월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신들의 종교에서는 늘 신들의 아버지의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종교에서는 보시라. 본인이 늘 마부로만 살아야 됩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일천의 왕이 되고 싶으면 천상의 왕이 되라. 합당한 공부로 이천의 왕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 닦는 거에 따라서 신들의 왕이 자기가 될 수가 있어. 왕보다 높은 것도 될 수 있고 초월도 돼. 다 돼. 그리고 요새 서양 사람들이 신의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신의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신들의 세계가 없다라고 해봐요. 서양 사람들 중에. 사람으로 살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거 좋아할까요? 이거 안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신들의 세계를 부정하죠? 신들의 노예로 마음에 부담이 돼서 신들의 노예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맨날 빌어야 되고. 그게 싫으니까 신들의 세계를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막상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상 안 가더라도 윤회가 좋지요. 그죠? 이거로 끝나는 건 싫어. 근데 그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꼭 신들의 마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합당한 공부를 하면 신들의 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안 좋아할 서양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꼭 신들의 노예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한다면, 종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한다면, 그때 붓다와 조로바 했을 때 그 조로바 그거 쓴 사람, 그 사람이 왜 신을 부정했어요? 그 글 쓰는 사람이 자기 신들의 노예가 되기 싫다 해서 부정한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신의 종교가 싫은 이유가 신의 그 종이 돼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냐? 인간 선언을 한 거지. 가만 생각해 보면 종으로 사는 게 싫거든요. 아무리 좋은 세계 가더라도.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신의 종교를 부정하는 모양인데, 불교는 종교를 떠나서 그냥 내려온다면 형이하고로만 내려와도 완벽한 철학이다가 신도 돼, 뭐 공부를 들이셨으면 종도 돼, 공부 많이 지면 신들의 왕 자신이 될 수가 있고 더 높은 것도 될 수 있고, 이 세계의 신들의 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싶으면 아예 존재를 초월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예불문에 있다시피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좋은 건 사람으로 살 때도 사람 사이에서도 70억 명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떤 세계에 속해 있던, 중간도 좋고는 신들의 세계에 나왔을 때도 신들 중에서도 계시잖아요. 부처님 공부 닦는 사람들은 신들 중에서도 더 수명, 용모, 신들 중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영향력 다 크다. 신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간도 좋고죠, 이게. 끝도 좋은 건 그 경험들 하다가 나는 초월하고프다. 신도 싫다 하면 존재를 초월하는 건 종교 중에 오직
부처님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이 영생이다지. 부처님께서는 신도 수명이 길지만 영생은 아니다. 그래서 종래 해탈은 신까지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당신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시고 그 길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다 보지 못하지요. 들어서 이제 이해하는 건데, 들어서 이해만 하더라도 그래서 철학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안 돼 보았다고 그래도 사유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철학이냐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부 지어가면 사실이 되지만 아직 사실인 걸 볼 수 없는 눈이더라도 사유만 해보더라도 되진 않았더라도 이치가 얼마나 완벽하냐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올해는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연말 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새해에는 이제 새해 뵙겠는데 1월 1일 기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더 큰 아까 비행기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서 멀리 넓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넓어져서 넓어지면은 정말 좋은 게 하늘 무너질 일 없다가요 넓어진 만큼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별 상관이 없다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까이 있을 때 자꾸 눈에 보이고서는 같이 막 이렇게 힘들고 한 거지. 멀면 그렇게 새해에 전환점이 돼서 새해부터 우리가 지금도 공부 잘 지었지만 더욱더 잘 져서 큰 행복이 내년에 같이들 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볼